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 또한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시간을 정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당했던 이 박해는 교회 위기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복음인 땅끝까지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졌고 흩어진 교회에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며 그리스도임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서의 빌립 집사의 사역은 우리에게 복음의 특성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모든 차이를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복음이 가진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립 집사의 사역은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상종하지 않았을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하나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게 하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 집사의 또 다른 사역, 그의 두 번째 사역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직자와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 명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사역은 그도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간의 갈등, 또한 이 사람 간의 갈등을 극복하게 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가진 능력, 사람 간의 수많은 차이와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르기에 온전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잘 진행되어 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남쪽인 가사, 광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언뜻 듣기에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사마리아의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이 너무나 잘 풀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있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것, 참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떠나 나아가라고 하는 곳이 가사, 광야라고 하는 사실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광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인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를 떠나서 이제 사람이 없는 곳 광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도 빌립이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에게 광야로 가는 것은 고민할 가치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당연한 그의 믿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기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빌립의 순종은 에디오피아에서 온 고위 관직자와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그때 빌립도 또 이 내시도 알지 못했지만 에디오피아 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는 이 내시의 이름을 시므온 바코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교회를 시작한 인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방교회에서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 교사 중에 한 사람인 시므온이 바로 이 내시였으므로 인정하면서 이날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국가가, 현재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63%에 달하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데 한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처럼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린 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 바로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말씀 그대로 행할 때에 오늘 기록과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가장 마주하게 되는 큰 벽이 바로 순종이라는 벽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 그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은 반복하여서 이러한 순종의 원인,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성령의 충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의지도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게 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정부, 모든 돈을 맡았던 재정부 장관인 아주 고위 관직자였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은 구약에서 구스라고 말하는 곳인데 이집트의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는 1500km나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 같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유대의 신앙을 갖게 된 그가 한 달도 더 걸렸을 먼 거리를 오직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었고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자신의 궁금점을 다 해결해 줄 사람을 연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내어 말하는 것을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빌립이 이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서 성경을 읽기는 읽고 있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교사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컬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흔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으로 그 어떠한 성경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부터 고난받고 고난을 통해서 백성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글을 이사야 본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아주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 본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빌립을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글을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하게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가지게 된 그 믿음에 간절함이 더해지고 사모함이 더해지자 가장 좋은 교사를 만나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궁금증이 해결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에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라고 하는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은 처음 보는 사람도 자신의 수레로 올려서 함께 앉으라 청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간절한 사람, 또한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기에 참으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저에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생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믿음도 더 자라게 도와주시고, 오늘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귀한 만남의 인연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오직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에티오피아 내시아와 같이 간절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또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